하나님께서는 이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특정하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개인을 그렇게 참으로 하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그렇게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참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로마나 또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의 그러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던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한 구심점을 그렇게 그들이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은 것은 역사 이래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없었던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그렇게 그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시대의 북왕국 아합을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기 한 사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결국은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 세인들이 볼 때는 망발 아닌 망발을 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느끼기에 저주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도 좋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들을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살살 녹이는 그런 아주 듣기 좋은 말도 사실은 좋지만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쓴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더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쓰든 달든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서 그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천천의 강수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것이 전해집니다. 그 전해진 메시지가 뭐냐? 바로 3년 6개월 동안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비 한 방울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가는 길을 막고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몰골을 내리려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은혜 가운데 주셨음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소명자에게는 시대를 초월해서 부르셔서 불꽃같이 사용하시는 한 시대를 불꽃같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도 불렀으면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한 시대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 어떻게 쓰여짐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쓸 만큼 쓰시고 그냥 이제 좀 쉬거라 하고 그냥 내려두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일꾼들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 또 쓰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오늘 본문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또 하늘의 문을 열고 또 하늘의 그런 음성 가운데 콱 하고 벼락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여러분 10중 8구 다 기절할 거예요. 그렇죠? 중세 여러 교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늘 그는 의례 행사처럼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몇 마디 아니고 이제 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매일 그런 습관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한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강단에서 오냐 왔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뒤로 나자 뻗어서 기절을 해서 죽었대요. 이처럼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우리 소명자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참으로 불꽃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냥개비야. 지금은 라이타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성냥개비가 쓰임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성냥갑, 그렇죠? 성냥갑에 성냥이 많이 있었고 성냥개피가 있어서 그걸 탁 그냥 겉에다가 탁 그냥 마찰을 시키면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성냥개비가 그 자른 나무가 그 역할을 다 하고 그 성냥개비가 결국은 시커먼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그만 그 역할을 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마치 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치 우리를 이 땅에서 불꽃같이 우리를 사용하셨다가 우리를 사용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더 좋은 그런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는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의자를 갖다가 팍 끌어가지고 소리가 나게 탁 해서 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온 물건을 갖다가 탁 그냥 땅 그 의자가 그 놓는 데다가 막 놓고, 이 남들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다는데 그런 걸 들으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이렇게 깨져버리죠. 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저는 여러분 에티켓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에티켓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고 딱지를 접고 적었다 폈다, 시계를 들여봤다. 이제 그거 안 되니까 그것까지도 안 통하니까 이제 눈을 감고 아예 그냥 잡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자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모는 교회들은 참 여러 형질의 그런 사람들도 있다. 꼭 많이 모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배장 중에 하나님께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식을 한다면 우리 행동까지가 사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할 수 있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예배 거치는 자들이 되겠는 일입니다. 아니죠.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함에 있어서 그 동선을 알려주고 있고 있습니다. 너는 동쪽으로 가라. 그곳 그리 시냇가로 가가지고 너희가 머물러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는 가뭄이 시작됐고 많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먹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쪽으로 가고 그 그리 시내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알게 된 사실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동선을 알려준 다음에 아브라함을 무작정 고향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무엇이든지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갈 것이며 그것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떠나 그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엘리야가 뭘 잘못했길래 숨는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이 나라가 3년만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불의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그를 동쪽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게 한 거예요.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행동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합이나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한 말이, 7장 1절에 한 말이 민심을 혹시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세월이 참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정치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수선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 불의 사자가 말한 말을 단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민심을 그렇게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7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10중 8구는 다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놈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민심을 혼란케 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뭐 죄도 짓지 않았어요. 뭘 죄를 지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고를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 나아갈 길,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제시했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 물론 자유에 의한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너는 거기에서 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 요새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석으로 까마귀라는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고기와 떡을 날려다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오늘 이 사건,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려다 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소설 쓰시네. 오늘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이 뭐가 질의를 하니까 소설 쓰시네. 그러니까 소설가 협회에서 장관에게 당신 사과하시오. 우리 소설가들이 이렇게 당신 보기에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인 줄 압니까? 사과하시오. 그런 말을 했죠. 어떻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날려다 조석으로 날려다 준다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설 쓰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그를 숨기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려다 줬다는 것.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연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아침 되면 까치들이 막 난리를 치고 여기서도 까까까 저기서도 까까.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덩치는 까마귀가 더 커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까치가 이기더라. 까치가 대단해요, 생명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축복이든 저주이든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이런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왕의 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1절의 말씀같이 그 사실대로 일들을 적시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없었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왕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들을 이 하나님의 사자만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살면서 싫음만 싫지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싫음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많기는 하겠습니까? 이런 세월에 우리가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같은 어떤 그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꼭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하진 않잖아요. 왜? 요즘 사람은 상대방이 들으면은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싸나우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남의 충고 듣기 싫어하며 설령 목사와 성도 양의 관계라 하더라도 듣기 싫어하는 좋은 말만 자기에게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만 받고 경고의 말 충고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를 먹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먹여주겠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 사회에 또 여러분 삶에 뭐 거의 다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애쓰고 있었습니까?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참 이 땅을 사는 것이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연봉이 뭐 몇십억대 가지만 1년 연봉이 2천 한 2,300도 안 되는 사람들, 그치? 2천이 뭡니까? 1,500도 안 되죠. 1,500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힘들어하고 아침 새벽까지 출근을 하고 참 사람들로부터 참 안 입고 온 소리 다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아내고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여러분들이 참 그 일하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청지기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마저도 없어서 빈둥빈둥거리고 도는 그런 한량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해서도 소득이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렇죠? 일한 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씌우지 않는 겁니다. 씌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먹이리라. 얼마나 참 멋있는 말입니까? 너를 먹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요즘은 생활 수준들이 높아가지고 고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웰빙 식품, 웰빙 되는 건강한 그런 먹거리들을 원합니다. 과거 보살 때는 고기 찾았는데 지금은 뭐 일부러 고기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렇죠? 가끔 식탁에 고기가 오르면은 먹습니다. 요즘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고기를 너무 가까이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기도회 끝나고 와서 고기를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너무 자주 먹는다는 생각. 저녁에는 또 집사람이 치킨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밤에는 뭐 먹고 아침에 아침에 좀 먹기가 뭐가 좀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안 해놓고
물론 안 해놓고가 아니라 밥을 제가 해야 되겠지. 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치킨을 몇 개 먹었는데 자 입에 넘어가질 않아. 콜라는 또 건강상 마시기가 뭐해서 안 먹고 물만 먹고 치킨을 먹으니까 물개지. 어떤 사람은 뭐 치맥이다, 어떤 사람은 뭐다 하는데 나는 물맥이어서 물맥. 먹어보니까 또 그렇게 맛이 별로 가져온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게 이렇게 꼭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이 벌써 생활 수준이 달라지니까 고기가 싫어지는 거야. 거의 뭐 며칠마다 먹는 거지만은 이렇게 좀 전에보다는 가깝게 또 이렇게 많이 횟수가 늘다 보니까 이게 먹기가 지겨워져요. 엊그제 주일날 제가 라면을 먹고 월요일까지 입이 얼얼하고 뭘 먹어도 맛을 못 느꼈어요. 뭐 수고한 여러분들에겐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앞으로 라면 그렇게 끓이면 저는 그냥 집에서 밥 먹을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한숨이 그냥 겨우 안 먹을 수 있어서 비우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이것저것도 먹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고 가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마음에 담고 있다가 제가 좀 풀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 곳곳에 물줄기가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비가 올 시기에 2주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뭐예요? 우성들을 치잖아요. 뭐 기우제를 지난다, 뭘 한다,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죠? 푸닥거리를 한다, 뭐 유명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뭘 한다. 우리 뭐 기독교 교회에서는 집회를 열어가지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모여갖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거, 우리 잠시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닦기를 합니까? 양치질을 합니까? 머리를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마실 물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을 때 그 500만,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그런 식수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죠? 이런 사실들을 믿죠? 아이고 목사님도 거짓말 하시네.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다 있는 얘기. 제가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없는 얘기하면 제가 벌을 하는데 그걸 제가 다 뒤집었어요. 이미 이제는 고통의 문제가 북이스라엘에 시작이 됩니다. 들판이나 들에 있던 들녘에 있던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앙상한 뼈로 그만 다 쓰러져 가게 합니다. 짐승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실 물이 없어서 앙상을 치고 샤워할 물, 양치할 물, 머리 감을 물, 아이고 이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장 뭐가 문제냐? 먹는 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먹는 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연습한 상황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죠? 마신 물 한 모금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몰아붙이실 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 왜 이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을까?
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영적인 이런 고갈 상태인 영적인 이 고갈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뭐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깨달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까지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스라엘을 봐서는 이 영적 상태가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 국가가 존립을 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국가혁명일에 가가지고 러시아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한국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딱 서가지고 군대 퍼레이드가 군사 행렬하는 걸 벌써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TV에도 나오고 이거 수년 전 일이지만 얼마간 전 일이에요. 이걸 미국에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고 한국은 이제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일본까지는 미국에서 관할을 하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포함해서 이 북한은 중국에서 흡수해서 관할하는 지역으로 나누자라고 그런 협상이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1년에 드러나잖아요.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옛날처럼 한국을 우방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도 여차하면은 미군 빼고 일본을 자기 진영의 최고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암암리에 그들이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 나라가 이 존립의 문제가 걸립니다. 한 나라가 보존되느냐 없어지느냐 그런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그들 앞에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 시냇가로 숨어 그렇게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아직 그곳에는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그 까마귀가 실세 없이 떡과 고기를 날라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떡과 고기는 어디서 난 거냐? 물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결의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 떡과 고기는 북이스라엘 골짜기마다 우상의 제물로 그것이 드려졌던 고기와 떡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려진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니까 비비 말라 비틀어지고 그쪽에선 그 중동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날이 좁습니까? 그 고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상했겠죠. 떡이 공부합니다. 이나마 이런 떡이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신선한 야채와 신선한 그러한 먹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또한 엘리야가 먹는 이 떡은 사실은 고난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까지 이런 떡을 먹게 하여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꺼져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까마귀가 날려다 준 그런 떡과 고기는 그렇게 싱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스턴트 식품이 좀 날짜가 지나도 그냥 먹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뭐. 근데 요즘 젊은 세대 아이들은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전부 다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우리하고 너무나도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고 연명해야 될 이 떡과 고기는 그렇게 신선한 고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선한 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떡을 해주면요, 그 떡이 며칠 그렇게 아끼고 또 먹고 아끼고, 이제 그걸 내놓고 먹다 보면은 이 백설기나 이 하얀 콩떡, 하얀 그 떡에는 조금씩 푸른 곰팡이가 조금씩 묻어 나오잖아. 근데 그거 그거 도려내고 우리는 또 먹잖아요. 그거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그러면 기절초풍하잖아, 아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엘리야가 먹었던 떡이 곰팡이가 좀 났고 고기가 좀 상했다라는 사실을 또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더라. 왜 이런 떡을 먹기만 했던가?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존립의 위기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상한 떡과 고기를 먹어도 그 몸이 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그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과학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시네가가 말랐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모든 물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엘리야가 기거하고 있던 그 그리시네가도 물이 말라버렸다. 시내가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딜 가든 물 한 모금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돌입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이 마르고 땅이 타들어가고 태양은 이글거리고 이런 상황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모든 사실을 극복하기, 이 북이스라엘을 극복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완전하고도 이렇게 처절한 죽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는 예수만이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영적인 고갈 상태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작은 왕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동시에 그것이 고통의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가 무엇을 대안으로 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손을 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안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3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든지 버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시금 비가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더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가정되고 미웠으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쪽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밭을 한 3,000평 가까이 샀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살구 비슷한 거 뭐지? 매실나무로 심는데 그것도 이제 한 그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건 당신 거는 산 거니까 당신이 기르시오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전부 다 심어놨는데 아니 성도들이 그거 와서 돌볼 새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와 전도사 사모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큰 밭에 가서 돌을 주워내고 여름 되면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서 예초부터 깎고 돌아서면 또 나고 그래서 제가 풀약을 칩시다 그랬더니 누가 또 그런 거 얘기 안 좋다는 얘기 듣고 풀약을 치면 절대 안 된다고 또 어느 것도 성도가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절대 또 풀약을 안 치. 3,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풀을 제가 깎기 위해서 여름 내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와서 또 중고등부 대학교 애들 또 인도해야지요. 또 주일은 주일대로 사역을 해야 되지요.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오늘도 겨울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 매실이 아니었다. 대봉감이었다. 대봉감나무가 한 그루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해주세요. 3,000평 가까이의 대봉감을 2m, 1m 간격으로 심었으니까 몇 그루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더 전라도 가가지고 비싼 가격, 한 그루에 얼마씩 비싼 가격 주고 사다 심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대봉감 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이사를 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부임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어느 집사로부터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글쎄 그 심었던
대부분 감나무가 한 그루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저도 두려움이 순간 느껴지고, 내가 기도 잘못했나? 근데 제가 기도할 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제떡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임자도 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다 죽고 그 봄에 올라온 것이 고염나무가 가지를 뻗어가지고 고염만 올라왔대. 고염 알죠? 그 나무만 무성하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원망이 돼간다. 우리 감나무 다 죽였고 이거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제지필 열어가지고 그거 다 뽑아내고 매실나무를 심기로 했대요. 여러분, 이 참 기도가 저는 그때 무섭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조심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무서워.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까마귀가 날려다지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먹게 되면 아무 탈이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상한 거 집에 가서 일부러 먹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이 쉬면은 찬물에 그걸 담가가지고 손으로 막 주물럭 해갖고 물 받아내고 또 받아내가지고 그 쉰 밥을 드시는데 뭐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또 난리 나잖아요. 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신비고요.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요즘 물폭탄이 한반도를 물바다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우리 옷들이 다 젖었어요. 식당까지 이동하는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말씀들을 과학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려다 주고 3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비가 오지 않냐고 요즘같이 막 그 하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하늘이 빵꾸가 났나 봐요. 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가 막 물폭탄처럼 그렇게 내립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요즘 하늘이 빵꾸 난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물을 막 들어붙는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물론 상반된 게 반대적 개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아볼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런 세계 곳곳에 이렇게 물난리가 난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과 맞서 비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젠 3년 6개월의 가뭄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이 물폭탄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